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항상 예수님 앞에 어려운 질문을 들고 나와서 시험하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세금이 있는데 정말 성전을 다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저 황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는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살아생전에 형수와 계대혼으로 혼인을 한 사람들 다시 천국에 올라가고 부활을 하게 되면 누구와 다시 짝이 되겠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계속 예수님께 던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니까 놀라고 있다가 오늘 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수없이 많은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많고 많은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셨지만은 지상에서 계실 때는 늘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또 그러기까지 무엇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지위 고하나 빈부를 막론하지 않고 때론 니고데모에게도, 때로는 맹인, 또 거지, 나사로, 또 맹인 바디메오가 같이 힘든 이들에게 다 다가가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제자 삼으면서 다니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생의 행적이 예수님께 바로 부귀영화를 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몸, 온 삶을 다 바쳐서 공생애를 하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은 무고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아갔을 때 꼭 그에 상응하는 무슨 찬란한 또 복된 대가가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맨 앞장서서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셨고 또 사랑을 고백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뭐 행사가 없는 주간에 찬송가를 따서 찬송 속에서 담긴 간증의 일환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찬송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누고 되새기고 부르는 찬송들은 실은 책을 보시면 다 나오지만은 대부분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나와 있는 그런 옛 곡들입니다. 멜로디들도 이런 영국, 미국 내지는 유럽의 민요에서 따온 멜로디들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은 이 찬송의 작사자들이 정말 그런 구미 교회들이 정말로 부흥하던 시기에 그래도 회심하고 체험을 하면서 나왔던 작자들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곡들이 참 여기 많이 들어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여러분 실은 옛날 음악이라 할지라도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클래식 매니아 계신가요? 시간 날 때마다 클래식을 듣는다.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진공관 앰프로 아주 그냥 듣는다. LP판이 훨씬 더 듣기가 좋다. 이건 뭐 웬만한 매니아가 아니면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실은 400년 전, 300년 전 이전에 작곡된 그런 옛 곡들입니다. 그래도 오늘날도 이걸 듣는다는 사람들이,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전이라는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만큼 길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클래식 음악, 고전 음악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찬송가들의 곡들 역시도 신앙의 고전입니다. 실은 가사도
또 멜로디도 다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체험을 한 이들의 소중한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이 가사도 곡도 이 본문 말씀하고 연달아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실은 많은 장년 성도님들일수록 더 가슴 깊이, 가슴 진하게 결단하면서 체험하면서 부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늘 주고 퍼붓고 또 내보일수록 기쁘기만 한다면 언제까지나 참 좋을 텐데 그 사랑엔 참 때로는 쓰라린 대가가 많이 따르게 됨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 가운데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런 가운데 또 사랑의 힘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시는 19세기의 여류 시인이었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당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천성을 향하여 스태핑 헤븐워드라는 이런 책 또한 지었다라고 합니다. 뭐 기독교 가정에서 목회자의 딸로서 성장을 해오시다가 27에 조지 프렌티스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총 6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둘까지 이제 출산을 하고 4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만 결혼 11년째가 됐을 때 뉴욕을 중심으로 1800년대 초반에 전염병이 막 돌았다라고 합니다. 프렌티스의 2 자녀가 둘째 아기하고 셋째 아이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에디라는 남자에게는 4살 배기인데 셋째 아기는 베시라고 딸내미 갓난아기인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실은 여러분, 그 얼마나 참 귀하고 참 소중합니까? 더군다나 그 갓난아기인데요,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찬송시도 막 지어 올리고 그랬는데 저한테 어떤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그 뿌리까지, 신앙심까지 참 흔들리는 그런 이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어. 전염병 때문에 아마 죽어나간 어린 생명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정말 뭐 목회자 가정이라면은 의례 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 프렌티스 여사는 뭔가 자신의 그 진한 전율하는 그런 상실, 그런 아픔 속에서 왠지 예수님의 그 무고한 고통이 오버랩돼서 겹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좀 무고한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로 사람들은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 그런 나라를 실은 주장하셨던 것이 아닌데 하도 될 곳이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그럼 무고하게 누명을 씌우고 말았던 것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저항 없이 아버지의 잔이다 생각하시고 또 정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말없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망이 변했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곡을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1절에서 2절까지 지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부터 해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기까지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삶의 분주함 속에 또 아직 채 억눌러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아픔 속에서 거기까지 그냥 지어놨다라고 합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별세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조지 프렌티스가 목사님이 옛날 메모장들이 막 쌓여 있는데
뒤적뒤적 하다가 찬송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1절, 2절 바로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쪽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부인한테, 프렌티스 여사한테, 엘리자베스한테 다시 권유를 했습니다. 마저 좀 더 완성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4절을 아이들이 떠난 지 13년 후에 완성을 했습니다. 하워드 돈이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해서 1870년에 처음 이제 이 곡으로 이 가사가 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원문이요 1절에서 4절까지 4개 절이었답니다. 그런데 1878년에 미국 감리교회 찬송가에서 이것을 발행을 했는데 3절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 3계절로 된 이 가사만 전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 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서도 꽤 오래됐습니다. 선교 초기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한글로, 미국 사람이 한글이 실은 얼마나 실은 좀 어색하겠어요. 노력을 해서 그래도 처음 번역을 해서 1880년 그 후반에 이제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분도 미국 감리교 찬송가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3절이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찾아온 불행, 슬픔, 병고,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 노래로서 아픔 중에서도 주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 신앙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3절 가운데 나왔던 이 가사였던 것이죠. 3절 가사가 실은 있습니다. 한번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심과 아픔이 괴롭힐 때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도 내 노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실은 이 구절이 이 가사가 원래 들어 있었습니다. 근심과 아픔이 괴롭힐 때 그래도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으로 이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이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 4절까지 한번 이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심과 아픔이 괴롭힐 때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도 내 노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과 아픔이 괴롭힐 때 근심과 아픔이 괴롭힐 때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도 내 노래 그때도 내 노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4절 이어서 부릅니다. 기존의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잃은 특히 아기와 같은 그런 어린 자녀를 정말 병마 속에서 잃은 이 부부가 이 사모님이 믿음의 여인이 주 앞에 지은 이 찬송시였습니다. 사랑엔 이렇게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도 사랑을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희생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에서 뒤안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주님 사랑을 더 붙잡게끔 하는 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1월 20일자에서 한 칼럼니스트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쓴 이야기 칼럼을 한번 본 게 있습니다. 표제가 이렇습니다. 국내 여성 이발사 1호 이덕훈 할머니 그랬습니다. 성북구의 새 이용원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이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용사 이발사가 흔치 않게 여자 이발사입니다. 더군다나 84세의 노 이발사 할머니가 거기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용사 면허증을 딴 때가 1958년, 벌써 올해로 딱 60도를 맞았다라고 이 기사에 나옵니다. 이분이 갑옷처럼 걸어놓은 바리깡, 면도기, 또 피대라는 게 있다네요. 면도칼을 깎는, 닦는, 칼처럼 가는 가죽띠가 있는데 두 개가 다 100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칼럼니스트하고 이 할머니 이발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나를 계속 부려먹으려고 시집을 보내려 하지 않았지. 남편 사업이 폭삭 망하는 바람에 단칸방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어. 다시 이발소로 나가야 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아들 넷을 두고 더군다나 둘이나 먼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봉지쌀을 사서 부양을 본인이 직접 하셨답니다. 신랑이 집을 돌보지 않아 아이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근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감마마처럼 모시고 살았어. 내겐 가장 잘생긴 신랑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비망록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자식 보기 미안해서 아내 보기 미안해서 그 긴 하루해를 어찌 보내셨는지. 취해도 안 취해도 취한 척 그렇게 살다 가신 님, 오늘에 생각해보니 얼마나 힘겹게 산 한평생인가. 아무튼 자기 남편을 그렇게 8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는데 그런 글을 그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손때 묻은 노트에 또박또박 적은 그런 글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은 학교를 많이 다니실 수가 없었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모든 삶의 짐을 그렇게 혼자 짊어지면서 지금도 가위와 면도기, 바리깡을 잡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입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역시 내겐 가장 잘생긴 신랑이니까 상감마마처럼 모시고 살았어. 여러분, 남편이 잘해준 게 있어서 이런 마음 가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양해하십시오. 이런 부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부럽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풍상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한 노인의 모습을 한번 증거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삶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혈육, 한 분 한 분의 부부 사이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를 얻기까지 고무나무의 진액을 뽑아서 고무를 굳혀서 만들잖아요. 근데 열대 나라에서 고무나무의 액을 추출할 때 이렇답니다. 나무 표면을 깊이 쨘댑니다. 칼을 들이대고 째놓고 거기에다가 바가지를 그릇을 받쳐 놓는 것이죠. 깊이 제대로 찔수록 고무액이 그릇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고무가 최상품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생살과도 같이 나무 줄기 몸통인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야 되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하지만 거기서 천연 고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또 헌신이 뒤따릅니다. 그 헌신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 이발사가 신앙인인지는 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 한 번 맺어진 관계, 한 번 맺어졌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뢰를 지키며 사는 이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 있기에 세상이 그래도 좀 살만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이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또 뜻깊은 행사를 주 안에서 펼칠 때 그 가운데 희락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 문이 열리고 우리의 한 주일이, 우리의 삶이 또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야 될 그 경기장이 될 때, 한 주간의 삶이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 늘 좋기만 하진 않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지요. 우리가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딛고 계신 현실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풍상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더욱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조지 프렌티스 이 부부가 남긴 이 귀한 찬송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런 큰 지극한 슬픔 속에서도 다지면서 고백했던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 고백이 당장의 축복을 바로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더 보장이 있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나의 삶 한복판에서 때론 나에게 힘든 곤궁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못 박힌 손, 발, 가시면류관, 주님의 핏방울이 같이 겹쳐질 수 있다면,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